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요, 크게 이 세 가지 이야기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요셉의 가정의 애굽의 피신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 헤롯 왕의 베들레헴 유아 학살에 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요셉 가족의 귀환과 또 나사렛 정착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태는요, 이 세 사건 모두가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 말씀이다, 되어진 사건이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먼저는 예수님의 헤롯의 위협으로 이 위협에서부터 구조되어진 사건, 다시 말해서 요셉 가족의 이 애굽 피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의 새 출애굽에 대한 예언에 성취되어진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새 출애굽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당시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민족을 두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숫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죽이도록 산파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던 것들처럼, 이스라엘 왕, 예수님의 태어나셨던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도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요, 사람들을 보내서 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이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그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그 자리와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했던 이 잔인한 학살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이 헤롯의 그 압제 아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 새 출애굽시키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요, 이 사건이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냐라고 마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호세아서의 이 11장 1절 말씀은 사실 메시아에 관한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예언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본문에서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가져다가 이 예언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 21장 1절 말씀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을 묘사한 말씀이 바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애굽 피신 사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취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겪으신 일이 바로 이스라엘이 겪은 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단지 이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패러다임 형식으로 작용하여서 미래의 종말적 사건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에서부터 구원받는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이 출애굽에 비추어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악의 또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 출애굽시키시는 것처럼 그 악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셉 가족의 애굽 피신 사건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헤롯으로 대표되어지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종말적으로 이 새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들레헴 유아학살 사건인데 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2살 밑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많으면 30명 정도 되는, 적으면 20명 정도 되는 그 산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당시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 비극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 마음들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텅 비어버린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가 마치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라헬에 비유되어져서 표현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는 당시 이스라엘도 헤롯의 치하에 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여전히 악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 출애굽을 통한 회복을 알려주는 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16절, 15절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슬퍼하는 내용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끌려가지만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은 라헬의 자식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 구약의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그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 출애굽, 즉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나오는 이 중요한 사건,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애굽 가족의 귀환. 애굽으로 갔던 이 요셉 가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태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이 두 개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들이 두 사건을 통해 성취되어졌다라고 할 때는 본문을 제가 구약의 본문을 가져다가 인용하였던 것들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번째 사건은 구약의 본문이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예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예언은요, 사실 어떤 본문에도 사실 드러나지 않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예 근거 없고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적인 유의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와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연결되어지는 본문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언어적인 유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에 관련돼서 살펴보고 싶은 이 본문이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후손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이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싹과 이 가지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넷제르.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와 이 넷제르라는 단어는요, 자음이 똑같죠.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언어적인 유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자손으로부터 오시게 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네제르, 싹, 가지라고 이 자음이 같은 그 동네인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자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마태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인가를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 정도로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데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로 세밀한 계획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오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로 세밀하게, 또 그 오신 이후의 모든 일들이 정말로 세밀한 부분까지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또 하나하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그냥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계획하지 않고, 물론 자신의 계획들이 있겠죠. 그러나 계획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다, 저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감정을 따라 그렇게 행동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즉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헤롯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헤롯의 그렇게 행동할 것조차도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시고 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할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이렇게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향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런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즉흥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사건, 사고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의 두려움까지도 예견하셨어요. 요셉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두렵겠지? 그것을 예견하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정착하여서 어디에서 자랄까지 그 지역까지 이미 오래전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아기 예수가 자랄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아주 철저하게 그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삶을 허락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는지,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이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 관계의 문제가 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설픈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 방학 되면은 어린이들이 보면은 계획표 세우잖아요. 동그라미 접시를 종이에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대로 그려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숙제하고 하잖아요. 다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다 안 지키셨죠? 그대로 지키는 어린이는 되게 대단한 어린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설픈 계획이 아니고요,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까?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하고 또 생각할 수 없는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해 가시지는 않으세요. 편하고 좋은 길, 꽃길, 아스팔트, 대로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경험해 보셨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방문하여서 축하했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엄마 아빠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와서 함께 기뻐해 주고 있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그 기쁨 직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피해야 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는요,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이런 고난이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엄청 어려운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의 순종, 쉬운 순종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도 혹시 그런 상황에 있으신다면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엄청 어려운 순종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마리아 같은 순종을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엄청 어려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 어려운 순종하셨으면 복을 받으면 받았지, 이제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그것도 기약이 없는 도피 생활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원망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순종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원망할 게 사실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원망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대신에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요셉의 가정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그럼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고난이 닥쳐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 13절에 나오는 이 주의 사자의 명령이요, 14절의 요셉의 순종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시 결심하고 바로 그날 밤에 애굽으로 피신해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또 부당해 보이는 그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고 또 이겨내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영광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박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가사의 내용인지? 참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참 이 사람은 참 좋은 인생, 편안한 인생을 그렇게 살았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이 시를 쓴 이 사람의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1800년대 스위스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어렵네요.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이라는 사람이 이 가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척추 장애인이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척추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척추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죽지 않아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요, 이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제가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1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향기로운 봄철이면 너무 좋죠. 꽃 구경도 다니고
날씨도 좋고 나들이 다니는 날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외로움. 여러분, 외로움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외로움을 감사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시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대요. 헤쳐나온 풍랑이 감사하대요. 풍랑이 감사하십니까? 인생의 풍랑이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헤쳐나온 이 허리, 이 척추 장애인이 된 그것이 감사되는 거예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은 감사할 수 있지만 아픔은 감사할 수 없죠. 절망 중 위로 감사. 위로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절망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픔도 감사하고 절망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그 가사가 이거예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아름다운 장미꽃은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따끔한 가시, 우리의 인생의 아픔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베들레헴에 사는 아기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처, 그 피난처로 애굽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셔요. 욥을 기억해 보십시오. 욥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 봤지? 그 믿음이 너무나 뛰어나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렇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제한을 두십니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다른 것은 건들더라도 그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라고 제한을 두십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닥친 고난도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이, 죽을 때까지 막 밟고 또 밟는 게 아니라요, 그 기준을,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도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피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범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허락하시고도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어야 했었어요.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언제 움직일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날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말씀에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그 날들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 4년 정도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처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 한 심리 상담학자가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어떤 방에 작은 책상만 놓인 그 작은 방에
그 책상 위에 이 달콤하고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 2개와 또 종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아이들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한 명씩 앉혀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연구자가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텐데 한 몇 분 잠깐 나갔다 올 텐데 나갔다 올 때까지 너가 이것을 먹지 않고 있으면 내가 두 개를 다 넣어 줄게. 그런데 혹시 내가 나갔을 때에 너무 먹고 싶어서 참기 어려우면 종을 치고 1개는 먹어. 대신 2개를 받을 수는 없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의 결과 그 아이들의 여러 명 검사를 했겠죠.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3분의 1 되는 아이들은 유혹을 참지 못하고 시간에 그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나머지 3분의 2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나 가지고 끝까지 막 조금씩 베어 먹으면서 이렇게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2차 연구에서 마시멜로 유혹을 이겼던 아이들 있잖아요. 3분의 2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과 그 3분의 2 유혹을 참지 못했던 아이들 비교를 해보니까요. 아주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 유혹을 참았던 아이들이 훨씬 건강하고 사회 적응 능력도 뛰어나고 또 미국 수학 능력 시험으로 알려진 그 시험에서 200점 이상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실험이 나중에는 또 추가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유혹을 참는 능력의 성공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연구가 더해지면서 이런 질문이 추가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달콤한 마시멜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떤 아이가 자기 통제 능력을 발휘했는가라는 질문이죠. 어떤 아이가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인내력이 강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어린 아이가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규칙을 설명한 어른을 신뢰하는 어린이가 끝까지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참는가는 얼마나 잘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금 우리 나름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는 도대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 없지만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을 신뢰하시고 참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많은 그런 유혹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만큼 그 상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결국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요,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 합니다. 헤롯은요,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 대왕은 어때요? 세종 대왕. 되게 큰 왕이잖아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존경을 받고 뭔가 좀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 대왕은 사실 존경을 받지 않았지만 그 군사력과 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이 헤롯 대왕은요, 어린 아이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13절에서 이 원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아이란 뜻이에요. 아이를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자신을 해치려는 세력에 아무런 대응할 수 없는, 아이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해치는 존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은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부모님이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에요, 대왕. 그리고 파이디온, 어린이, 아기인 예수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싸움에서. 당연히 우리 눈에 볼 때는 헤롯 대왕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16절에 보니까 헤롯은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한 아기를 두려워해요. 인간의 악함과 두려움은 종종 이처럼 또 다른 죄를 낳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아기들을, 20, 30명 되는 그 소중한 생명들을 의미 없이 앗아가 버립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헤롯이 죽이려던 아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남게 되고, 아기를 죽이려던 그 헤롯 대왕은 완전히 그 인생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아기들마저 학살했던 헤롯은 결국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또 메시아에 대항하여 싸우는 헤롯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어리석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 자기가 얼마나 강하길래 하나님과 대적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처럼 모든 폭군들은요, 모든 이 폭군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도 않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우리 스스로를 작게 느껴지게 합니다. 너무 작아 보여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세상 앞에 서면 너무 작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해 볼 때에 제가 항상 좀 작고 또 연약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산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혹은 그게 가정의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까? 참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설 때 너무나도 내가 너무 작아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를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세밀한 계획으로. 대충 세운 그런 엉성한 계획이 아니고요. 아주 세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되 때로는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처럼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억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고 지냈지만 너무나도 세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게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국 승리하게 되는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싸움은 기다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들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그 고난의 경계를 세우시고 그 경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늘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길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복된 길이고 아버지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인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밀한 계획들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